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찬양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예.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은혜를 이미 읽을 때에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말씀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둘 것이고, 여러분 육체를 거둔다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매력적이라고 매혹적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육체로 심고 육체로 거두세요. 지금 육체가 전부입니다. 지금 사는 인생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또 싫어한다고 너무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또,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돌려서 얘기하세요,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YOLO, You Only Live Once.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욜로니까 지금 마음껏 즐기고 네 마음대로 네 좋아하는 대로 할 거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근데 생각해 보면은 위험한 생각이죠. You only live once가 아니라 you live forever예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영원을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분별하고, 한 번 사는 이 지구에서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지구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과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육체를 심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가는데 9절 말씀처럼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성도님들이 낙심하고 포기할까? 네. 자, 2주 전에 정도 제가 전도부와 함께 나갔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말씀 전할 때 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누가 들으면 제가 매일 전도 나가는 것 같이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2주 전에 한번 나간 거 가지고 계속 울겨 먹는 거예요, 지금. 더 자주 나가야죠, 그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앞에 나갔는데 어떤 남자 고등학생이 뛰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리를 그 빠른 순간에 전해야지. 그래서 교회 나오라는 건 진리는 아니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 너무 좋아, 이렇게 빨리 전했는데 그 또 찰나에 그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 돈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날 삥 뜯는 어떤 그런 동네 아저씨로 알았나? 왜냐면 저 모자 쓰고 베이스볼 캡 쓰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그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있어서 내가 돈 뺏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뭘 하는지 이 학생은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교회는 돈 뺏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나 돈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가는 학교, 세상에서 어울리는 사람들 중에 교회는 돈 뺏는 곳이야. 하나님 안 계셔. 어떤 친구들은 진짜 하나님 없는데, 천국 지옥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얘기하면서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세상은 그래. 그러니까 나는 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라고 더 뜨겁게 전도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낙심했을까요? 낙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뭘 느꼈냐면은 괴리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이고 영원하다고 나는 믿고 나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나는 매일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네 라고
얘기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마음이 확 낙심이 드는 거예요. 막 더 뜨거워져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맞아, 그게 말세의 징조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그 말세의 징조이기도 하거든요.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못 믿게, 예수님을 못 사랑하게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확 쫄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친구들에게 더 당당하게, 더 따뜻하게, 더 사랑으로 전하기보다는 예수님 믿어, 사탕 하나 먹어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탕 먹으면 맛있어. 그거 누가 몰라요? 사탕 주려고 간 게 아닌데. 곰돌이 젤리 맛있어. 한 번만 가져가.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도님들, 저는 이제 맨날 교회에서 있지요. 그래서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에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너무 또 근데 교만해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거야. 왜냐하면 너무 그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내가 믿는 신앙 고백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뭔가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전부를 맡기기에는 너무 그 괴리감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매일매일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 그것을 뒤집고 덮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정말 예수의 보혈인지를 여러분들 믿으시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 사탄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러죠. 그래서 가톨릭은 그러잖아요. 가톨릭 성당에 가면은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낙심하면서 죄 많이 짓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 고해성사라도 한번 해가지고 마음에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교회나 어떤 종교 의식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는 너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그럼 어디서든지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이 괴리감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여기 9절 말씀처럼. 낙심이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그 자리에 나를 두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괴리감 때문에 두려우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 나를 두셨냐고. 마치 막 빨리 흘러가는 그러한 급류, 물이 불어난 급류에 만약에 제가 제 자식을 한가운데 딱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가 좋아하겠냐고요. 아빠 왜 나를 거기에다 뒀어?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해. 라고 나에게 불평하겠죠.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붙잡지 않으면은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리감, 그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세상 등지고 우리끼리 들어가서 산에서 살까요? 그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산으로 다 들어가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그냥 말씀 맨날 듣고 그렇게 살면서 기다리면서 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떤 잘 사는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급류 같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선택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오신 게 아니라 그 힘든 세상의 한가운데에 오셔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리, 어부, 막달라 마리아, 창녀, 외도하는 사람.
세상에서 그냥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지위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그 가운데 한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폭풍 속으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예요. 사도들이었어요. 우리는 사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세상의 폭풍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추수할 그 곡식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세상은 너무나도 폭풍 같은 세상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자, 그렇다면은 그 괴리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완화시켜야 돼요. 그 충격을 흡수해야 돼요. 마치 아디다스나 나이키, 아디다스는 겔 테크놀로지가 있고 나이키는 에어 테크놀로지가 있죠. 그래서 그걸 신으면은 맨발로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한 거예요. 오래 뛸 수 있는 거예요. 잘 뛸 수 있는 거예요. 왜?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괴리감에 휩싸여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가 와서 고해성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카톨릭처럼 사는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충격 완화를 받아야 돼요. 나이키를 신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디다스를 신으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러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앙과의 괴리감이 유일하게 완화되는 그러한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유아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은요,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완충 역할을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가정은 우리 자녀들에게 마치 나이키 에어 신발과도 같은 거죠. 세상에 살면서 받는 괴리감, 거리감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선택된 날에만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세우고 자기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충장치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도 하나님의 완충장치를 여러분들 예수님 만남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충을 받아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충격 때문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작은 야고보라는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작다라는 것은 아마도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붙은 묘사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야고보가 다리가 하나 짧은데 선교 여행을 떠나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연출한 드라마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니 예화로서 여러분들의 이야기처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Master.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괴리는 완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가정 안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부모님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완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괴리감에 대한 주님의 만남과 깊은 교제에서 오는 완충은 단순히 위로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충격을 흡수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뛰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위로도 있지만 위로가 전부가 아닙니다.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뿐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차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과의 가정에서 누리실 수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목적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충장치를 꼭 예수님을 누리시고 살아가세요. 안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린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 유아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괴리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완충장치이신 주님을 우리가 누리며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과 거리감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되기를 주님 우리가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것들이면 우리가 담대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열려지는 귀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